시간 2월 첫째 주 예배에 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학교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성경학교 찬양 우리 같이 하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주제 찬양인 쿰바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처음 하는 찬양일 텐데 우리 또 친구들이 함께 와서 찬양해 줬어요. 우리 끝까지 사랑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어디 숨었나 나의
아멘.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나는 왕의 자녀라는 찬양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왕의 자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에는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한 헌금도 함께 드리면서 우리 주님의 날개 아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귀한 주일 허락하셔서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동안 코로나와 겨울 추위로부터 지켜주셔서 저희를 건강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입학을 앞둔 1학년 친구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학교 생활 즐겁게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저희가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조지훈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한 주 동안 저희가 힘있게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내내 저희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자, 이 시간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유년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주일의 예배를 잘 지키고 온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죠.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어요. 특히 요즘 몇 주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을 이뤄가는 그 장면들을 보고 있죠. 자, 우리 한번 이쯤에서 친구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획을 딱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주셨는데 어디에 복음을 전하는 계획이었어? 이거 이제 모르면 안 되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이걸 문제로 내볼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어디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한번 맞춰볼까? 5, 4, 3, 2, 1. 그렇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 나중에 성경학교 끝날 때 우리 이렇게 퀴즈도 풀어보고 재밌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봤잖아. 로마로 가는 길이 쉬워요? 전혀 쉽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좀 하나님께서 자기 능력으로 좀 편하게 쉽게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바울의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너무나도 그 길이 힘겨웠어요. 바울은 놀라운 일도 겪었지만 정말로 힘겹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진짜 로마로 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왜 자꾸 바울의 삶을 어렵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오늘 이 말씀 이야기를 한번 볼 텐데 바울이 로마로 향하게 되는 그 배를 타는 이야기를 보면서 과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이야기 보고 올게요.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배를 타고 로마로 향했어요. 로마로 가는 길은 험난했어요. 강한 비바람에 배가 이리저리 흔들렸죠. 선원들은 물건을 배 밖으로 던져 배가 가라앉는 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풍랑은 여러 날 동안 멈추지 않았어요. 배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졌어요. 어느 날 밤 하나님이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배에 탄 사람들을 모두 구하실 것이라고 했죠.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안심하십시오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배에 탄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이고 배는 섬에 닿게 될 거예요. 배가 한 섬에 가까워지자 선원들 몇 명이 작은 배를 타고 달아나려고 했어요. 그러자 바울은 그들이 배에 있어야 모든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선원들은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바울은 오랫동안 굶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빵을 떼어 먹기 시작하자 모두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 다음 돛을 올려 섬을 향해 나아갔어요. 해안 가까이에서 배가 모래 언덕에 걸려 꼼짝 못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파도에 부딪혀 배가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칠까봐 염려되어 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백부장은 모두 헤엄쳐서 해안으로 가라고 명령했어요.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조각을 붙잡고 나갔어요. 모든 사람이 무사히 해안에 도착했어요. 바울의 말이 맞았어요. 하나님이 모두의 생명을 구하셨어요. 석 달 뒤, 바울은 로마로 향하는 다른 배에 올랐어요. 바울은 여전히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감옥에 들어가는 대신 따로 지내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군인 한 명이 그를 지켰죠. 사람들은 바울의 집에 찾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도 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을 풍랑에서 구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선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용기를 북돋워 줬죠. 하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바울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그동안 바울이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봐서 알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위기를 만났어요. 그리고 오늘 바울이 만난 위기는 뭐였어요? 배가 풍랑을 만난 거야. 배가 로마를 향해서 딱 가고 있는데 바람이 엄청나게 크게 불고 또 파도가 엄청나게 크게 쳐서 이 배가 난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진짜 로마로 가게 됐구나. 정말 힘들었지만 결국 로마로 향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배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풍랑과 파도를 만나서 로마로 가는 도중에 깨져버리고 위험에 처하게 된 거예요. 얘들아, 옛날 배는 지금 배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 배는 그 돛단 배라고 알아, 얘들아? 옛날 배는 막 모터로 왱왱 가는 게 아니라 돛이 달려 있어서 이 돛에 바람이 딱 쳐서 바람의 힘으로 배가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풍랑을 만나니까 바람이 정신없이 불어서 배가 조정도 안 되고 파도 때문에 배도 계속 흔들려가지고 나중에는 어디로 가야 로마로 가는 길인지까지 잃어버리고 배가 그냥 바다에서 떠도는 신세가 된 거예요. 유년부 친구들, 계속해서 지금 바울의 삶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짜 바울의 삶은 이상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 바울의 삶을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정말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매도 맞았고요. 억울하게 감옥에도 갔고요. 죄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겨우겨우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고 있는데 로마로 가기 위해서 탄 배가 파도를 맞고 바다에 표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 짐도 다 버렸어요. 그런데도 이 배가 잠잠해지지 않았어요. 나중엔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이 말씀을 보면 모두가 절망을 했어요. 아, 우리가 다 바다에서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모두가 다 절망을 했다는 거예요. 유년부 친구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시는 걸까요? 아마 바울이었다면 이런 의심 충분히 들지 않았을까?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관심이 있긴 하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특히나 지금의 바울처럼 우리가 힘들 때 그렇죠. 아플 때, 내 생각대로 일이 잘 안 될 때, 눈물이 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하면서 원망스러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딱 보면 정말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라는 생각이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이런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바로 바울을 찾아오셨거든요. 하나님은 바울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계획대로 반드시 로마에 갈 거고 로마의 황제 앞에 설 거고 그리고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알리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바울은 배가 풍랑을 만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더 꽉 붙잡는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발판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꽉 붙잡는다면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왜 저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세요? 원망의 말이 아니라 나는 나를 로마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요. 그것은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배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절망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분명 바울을 로마에 가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계획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로마에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타고 있는 이 배도 무사히 육지에 도착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모두 무사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되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우리는 또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에 눈물 흘리는 친구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또한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풍랑의 어려움 속에서 바울을 위로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풍랑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해 준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믿음의 사람, 믿음을 잃지 않았던 바울이에요. 목사님은 우리 유년부 어린이들이 어떤 상황에 빠질지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세상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구원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향해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기쁜 확신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또한 친구들에게는 그 믿음의 소망이 되어주는 그런 사랑과 은혜교회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의 희망이 되어서 살아가는 어느 곳에서나 구원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길 원하는 친구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랑 속에서 다시는 육지를 밟을 수 없을 것 같은 좌절 속에서 희망의 씨앗, 구원의 소망을 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어려움이 있으면 움츠러들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들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바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희망의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또 언제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을 나타내는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함께 준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